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여섯째 날 토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줄이 끊어진 듯한 어두운 밤, 절망의 밤을 지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줄이 남아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줄밖에 남지 않았다 해도 그 줄이 하나님 되시기에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소망을 품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계신 하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묘화의 6월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이구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안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미 하늘로부터
것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불에 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은 오랜 세월 폐허로 남겨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 바벨론 포로의 제3차 귀환 후 느헤미야의 지도로 52일 만에 회파된 지 약 15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됩니다.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 12장은 이렇게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이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 위를 백성들이 행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봉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두 무리로 지명하여 나눈 후 한 무리는 성벽의 오른쪽을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성벽의 왼쪽을 행진하게 합니다. 31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그리고 마침내
두 무리가 만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전 앞에 모여 선 후 제사를 드림으로 봉헌식을 마칩니다. 43절입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 위를 행진하게 했을까요? 물론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한 성취감을 맛보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의 차이를 백성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4장 2절과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백성들이 건축하는 성벽이 여호의 무게마저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지금 성벽이 어떤 모습으로 완공되었습니까? 놀랍게도 모든 무리가 그 성벽 위를 행진했고 그 성벽 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의 무게마저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과 놀림을 받았던 바로 그 성벽이 끄떡도 없습니다. 거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의 이 행진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처럼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백성들이 올라가 행진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벽 위를 걸으라고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의 이 행진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비록 대적들에 의해서 조롱당했지만 마침내 여우만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올라가 행진을 해도 될 만큼 견고한 성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벽 위에서의 이 행진이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사역들은 때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보잘것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강하고 위대한 사역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분과 헌신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귀한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이 강한지 아닌지는 그 겉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세상적으로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초라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초라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이집트의 건축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 왕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낮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벽 위를 행진하는 자들입니다. 때로 우리의 성벽이 초라하게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벽이 초라해도 성벽을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벽 위를 바로 이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 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아니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성벽을 세우고 믿음으로 그 성벽 위를 행진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 내 성벽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2021년 신년 특별 새벽성의 마지막 날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의 성벽을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2021년을 견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드림으로써 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